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천사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게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보시기 전에 이제 사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그림과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마리아와 그의 남편인 요셉, 약혼자 요셉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시죠. 그리고 그쯤에 동방박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될 때 헤롯을 찾아가게 되고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헤롯이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거든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거기가 어딘지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배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죽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바로 자기의 거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동네 주변에 사는 아이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됩니다. 죽이기 전에 사자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줘서 예수님과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올라와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예수님의 사생애로서는 마지막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이 되어서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일에 대한 말씀이죠.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 1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3, 4월쯤 됩니다. 유월절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다 라고 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총 8일간 지키게 되죠. 이 8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는 사람들은 7주 후에 있는 오순절 77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까지 지키려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절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3번의 절기는 못 지키더라도 내가 2번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49일 후에 오순절에 있는 날까지 지키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먼 거리 사는 사람들은 50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머무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본문에서 좀 이상한 것이 어떻게 부모님이 12살 먹은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하루길이나 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이제 오고 갈 때는 자기 가족들만 오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다 시간을 정해서 출발했다가 절기를 지키고 또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다 같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까닭에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디 친구들이나 함께 있겠거니 또 다른 식구들과 함께 있겠거니 하고 하루 정도를 가게 된 겁니다. 하루가 다 돼서 이제 저녁이 됐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찾아도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역으로 돌아오면서 찾다가 결국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하룻길을 갔다가 다시 하룻길을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게 되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하룻밤 예루살렘에서 머물게 되고 셋째 날 예루살렘을 찾다가 결국 예수님이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성전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서로 묻고 답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오한 지혜와 지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지혜에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도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말이 48절의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4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가진 예수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예수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8절에서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이 4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대화 같지는 않죠. 보통의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진 않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머니가 아들아, 엄마 아빠 걱정하는데 우리 무리와 함께 따라와야지. 왜 성전에 머물러 있냐?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식은 당연히 어머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무리에 함께 가지 않고 내가 성전에 머물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옳은 대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어째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예절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자식된 자로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배은망덕한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근본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9절과 같이 대답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알아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 라고 한다면,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가족조차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 말씀 보시면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미함이로라. 아멘. 자, 이 내용 이런 뜻이에요. 아니, 유명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골 촌 갈릴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저 도시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스스로를 좀 보이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꼬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꼬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써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우리도 전도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 전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가족들 믿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어려웠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죠. 왜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았던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12년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늘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이 이 관계가 일반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세상의 부모가 일반 자녀를 대하듯이 일반적인 자녀 관계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리아가 말을 공손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이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지금 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나면 우리도 어제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12년이 지났으면 충분히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뭘 보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유대인의 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혜에 놀랐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하시는 일을 보고 나서 깨달았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켰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 보니까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무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집은 우리가 일반적인 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또 다른 의미는 것 또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내가 아버지 성전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48절, 4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리아의 물음은 왜 부모를 걱정시키느냐? 라고 한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머니, 유월절이 끝나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돌아가셔야 되지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잉태가 되었고 태어날 때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았고 그리고 12년 동안 양육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약간은 책망 섞인 말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삶이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와 같은 겁니까? 마리아와 같은 겁니다. 충분히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달라야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다른 행동을 보였어야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생할 때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12년 양육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여러분은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나의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사건과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달라야죠. 나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 믿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마십시오. 자꾸 이러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49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야 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 경험했지 않냐?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겠냐? 설령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너에게 유익이 있어서 고통을 주는 거지 너 망하라고 주는 거 아니다. 그 정도의 믿음도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믿고 산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로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하는데도 다르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와 같은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되길 바라고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이 부족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의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간직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도 이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깨닫게 되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